영화 미나리는 미국에 이민을 간 이민 세대가 겪는 흔하고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마다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이나 주인공의 눈물을 기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면에 유니버설한 이펙트나 스킬이 들어있어서 매력적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묘합니다. 아무튼 묘한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영화 제목이 미나리라서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미국 이민자에게 미나리라면 고향에 대한 향수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모니카의 생모 데이빗의 할머니로부터 영화 제목에 생경한 스토리가 탄생합니다. 데이빗은 처음부터 한국에서 온 할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특유의 한국 냄새가 싫었거든요. 데이빗이 한국 냄새라고 부르는 대상은 아픈 데이빗을 위해서 할머니가 특별히 한국에서 공수해온 한약 냄새였습니다. 데이빗에게 한약을 먹는 일은 고역 중에 고역이었습니다. 엄마가 보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들이키긴 하지만 그 후부터는 세면대에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데이빗은 할머니를 골탕 먹이기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한약을 세면대에 쏟아버린 후에 빈 그릇에 자신의 오줌을 받아 할머니에게 내밉니다. 오줌을 받기 전에 데이빗은 주문을 외죠. This is dream, this is dream. 자고 나면 침대 시트에 오줌을 지리는 아들 데이빗에게 엄마가 가르쳐준 특별 주문입니다. 할머니는 오줌이 든 그릇을 갖다주는 데이빗을 대견스러워하면서 연신 굿보이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의 다리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츠를 신은 채 할머니가 오줌 마시는 것을 확인한 데이빗은 냅다 주랭랑을 치고 할머니가 쫓아갑니다. 할머니와 데이빗의 누나 앤 그리고 데이빗 이 세 사람이 집 근처에서 산책하다가 우연히 웅덩이를 하나 발견합니다. 할머니는 웅둥이 쪽으로 내려가 미나리가 살기에 안성맞춤이라며 좋아하고 데이빗은 이런 할머니에게 서서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데이빗은 할머니, 이 한국에서 온 할머니가 싫습니다. 왠지 친할머니 같지가 않거든요. 다른 친구들의 할머니를 보면 쿠키도 굽고 남자 팬티, 우리가 흔히 몸빼라고 부르는 헐렁한 고무줄 바지죠. 그런 것도 입지 않는데 우리 할머니는 이상합니다. 그러나 데이빗은 미나리 씨앗을 들고 온 할머니로부터 사랑이라는 것이 늘 매끈하고 부드러운 것만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둔탁한 사랑도 있다는 사실을 체험합니다. 사랑은 늘 우리 주변에서 맴도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아무에게나 불쑥 젖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매끄럽고 다소 맥이 빠진 것처럼 대합니다. 데이빗에게 사랑은 구수한 쿠키 냄새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 팬티를 여자가 입으면 안 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아빠 제이콥의 사랑이 아들에게 그대로 삼투압되어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런 데이빗의 사랑밭에 미나리를 심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데이빗에게 미나리라는 나물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나리는 할머니가 데이빗 가족에게 베푸는 둔탁하고 툴툴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랑을 어떻게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 부드럽게 타이르고 옳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보듬고 싸매주는 사랑만 보고 듣고 인식하고 자란다면 데이빗처럼 구수한 쿠키 냄새 같은 하나님만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남자 팬티를 입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내가 골탕 먹이기로 마음을 먹으면 알고도 모른 척 내 오줌까지 받아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이빗 가족은 일요일에 교회를 나갑니다. 할머니를 비롯해 온 가족이 함께 갑니다. 목사님이 데이빗 가족을 소개하고 교인들과 어색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흥금 돌리는 시간에 접시 안에 손을 넣은 할머니가 $100짜리 지폐를 한 장 드러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헌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영원히 가지게 될 거룩한 부담으로서 기계적으로든 의지적으로든 교인이라면 응당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딸 모니카가 바퀴 달린 이동식 주택에 사는 형편을 잘 알고 있던 데이빗의 할머니가 딸이 가정 형편의 중력을 무시하고 바친 헌금 접시에 담은 돈을 도로 가져간 행위가 과연 비난받을 만한 일일까요?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제이콥과 모니카는 불안한 현실과 보장받지 못할 미래를 걱정하면서 말다툼을 자주 합니다. 데이빗의 할머니가 이런 상황을 계속 봐왔다면 헌금 접시에서 돈을 드러내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는 신앙적으로 보면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매사가 정중동 가운데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한 우리 인생을 몸빼를 입고 우스꽝스럽게 나타나시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늘 거룩하고 조용하고 점잖고 엄중하시다면 전능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표현만으로 충분하겠죠. 영화 마지막 장면을 앞두고 제이콥과 모니카는 다시 한번 충돌합니다. 모니카는 다시 예전의 삶,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제이콥은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럴 수 없다면서 짓던 농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니카는 제이콥의 셀피시, 이 이기적인 마음을 원망하면서 곤란한 상황과 행복한 상황을 치사 선택하는 태도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데이빗 때문에 찾아간 병원 사무실까지 거래를 위해 가지고 온 채소가 상할까봐 들고 다니는 이 제이콥을 보면서 가족보다는 농장을 선택한 남편이 믿음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모니카는 다음과 같은 말로 제이콥의 selfish, 이 이기적인 마음을 초토화시킵니다. We can live together when things are good, but when they are not, we fall apart. 사색이 된 얼굴로 모니카는 이렇게 말하죠. 상황이 좋으면 같이 살고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이냐. 모니카의 이 말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식상한 비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모니카의 제이콥을 향한 실망과 우려는 가족 공동체와 그 결을 같이 하는 교회 공동체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창궐하면 신앙 혹은 교회를 멀리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찾는 기독교인들의 이 셀피시와 비교하는 것으로 모니카의 말을 해석하는 것이 과연 식상한 것일까요? 예전에 정읍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우리 부부는 조그만 폐가를 임대해 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간 동네 뒤편으로 제법 묵직한 산이 병풍처럼 동네를 휘감고 있었는데, 산 초입에 있는 야트막한 웅덩이에 미나리꽝이 움푹움푹 질척거리며 모진 생명을 이어가고 있더랬습니다. 그곳에 있는 미나리꽝은 주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산에서 아무렇게나 자란 탓에 못 믿어왔지만 아무렇게나 자랐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자란 탓에 비교할 환경도 없었고, 또 그런 탓에 덤으로 주어지는 맛과 영양은 일품이었습니다. 주인 없는 웅덩이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것 같은 미나리조차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제 주변을 보면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믿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진실한 믿음에 이르기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깊은 부모님들이 가장 소망하며 바라는 일이 있죠. 내 자녀들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노심초사합니다. 쉬운 일이라면 걱정할 일이 없겠죠. 믿음은 저절로 전수되고 개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새롭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손주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 아이들은 자동으로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손녀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연히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저희 믿음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질문하고 방황하고 반항하고 또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불신하는 여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에 내 운명을 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드문드문 교회 가는 일은 있었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아리까리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때로는 뜨겁기도 했고 때로는 마음의 빛이 가득 차기도 했고 때로는 부드러웠고 딱딱하기도 했고 때로는 차가웠으며 또 어둠이 마음 한구석을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의미가 없다는 대답이 나온다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저는 목회자가 되어 어쩔 수 없이 평생 목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나의 신념과 확신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목회직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목회를 한다고 해도 정직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당연히 믿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믿어야 하고 왜 이것을 설교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제가 믿는 바를 설교하지만 때로 완전히 믿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설교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저에게 설교를 하는 셈이죠. 저는 진리의 판단 기준을 저희 이성에 맡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면 그것이 진리이고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직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제 시야가 얼마나 좁으며 제 지능에 한계가 있고 제 경험이 얼마나 주관적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제가 주인이 되는 판단 기준을 버렸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믿고 가르쳐온 것이라면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의 존재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합니다. 하나는 몸소 겪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고요. 다른 하나는 논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가늠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원리, 자연 혹은 우주의 질서를 보고 분석하여 신적 창조자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험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가늠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 혹은 어떤 특별한 초월적 경험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의 존재를 이렇게 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정도에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성과 진리성과 공의와 사랑과 아름다움에서 절대적인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독사,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마주치게 되면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옷자락에 휩싸여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도당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한계까지 다다랐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죽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정도로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하나는 사건을 통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변화를 통하여 만지게 됩니다. 사건이란 나 자신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은 주로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전혀 믿어지지 않던 신의 존재가 어느 순간 믿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책감으로 인해 어두웠던 마음에 환한 빛이 임하고 들보다 더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배와 기도 혹은 묵상 중에 그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을 통하여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변화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인의 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옷자락을 만진 사건을 통하여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있어서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일까요?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만 만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인은 먼 발치서 예수님을 본 적도 있었고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냄새를 맡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과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신의 옷자락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부드럽게 때로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신비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험은 신앙의 영역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문제는 과연 그 체험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 변화일 뿐인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건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의 변화,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 소비 생활의 변화 같은 것들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와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옷자락에 자주 서치면 우리 정서와 의지와 성품과 기질과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데이빗이 할머니와 함께 자주 미나리 꽝을 봄으로써 할머니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만드는 변화가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이 늘어났다면 내가 노력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오고 환경과 상관없이 오는 기쁨이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런 변화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거듭 스치게 되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거룩한 전율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신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옷자락에 휘감겨 변화된 자신의 인생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입니다. 바울의 영혼에 주어진 빛에 대한 고백이며 바울의 영혼이 누리고 있던 자유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이런 변화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제 모습과 비교할 때 저희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옷깃이 저를 스칠 때마다 일어난 변화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가장 잘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저와 제 아내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변화된 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도대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저의 체험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체험을 믿기에 지금까지 제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더욱 깊은 변화와 성화가 일어나기를 매일 소망합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 주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주관적인 이유가 저의 체험 때문이라면 두 번째 이유가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있지만 추종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체험이 그런 종교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체험만 가지고 있는 종교를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참 진리의 종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체험을
견고하게 묶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기로 따지면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입증 가능한 기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만약 이것이 날조된 사실로 밝혀졌다면 기독교는 이미 오래전에 멸종되었을 것입니다. 영화 미나리로 시작한 설교니까 미나리로 끝을 맺어야겠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데이빗 가족 앞에 농장에서 일하는 폴이 나타나는데 자신의 몸보다 큰 십자가를 끌고 가는 중입니다. 제이콥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끌고 가느냐라고 묻자 폴은 이게 내 종교다 라면서 주일이면 늘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화 내내 폴은 수호신처럼 제이콥 가족 주변을 맴돕니다. 제이콥이 농산물 거래처와 거래가 끊겼을 때도 용기를 주고 악한 소식 농사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이콥 가족이 이사를 하고 가장 먼저 초청한 사람도 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폴은 바퀴 달린 집에 흉흉한 기운을 물리친다면서 평소 늘 읊조리던 방언으로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모니카가 특별히 지정해주는 서랍을 향하여 귀신아 물러가라며 축기를 하기도 합니다. 폴에게 중요한 것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종교는 현실에서 마주치는 악하고 복잡하고 곤란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으로서의 행위 종교였습니다. 제이콥이 실망하고 안타까워할 때 폴은 그의 어깨를 다독이고 농작물이 잘 자라 기분이 좋은 제이콥에게 한껏 칭찬과 격려를 쏟아붓습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의도적으로 한적한 아칸소의 시골 아저씨 폴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로 관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주일에 끌고 가는 폴의 십자가는 코로나로 전혀 대비책이 없던 질병의 부대끼며 살아내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오늘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미나리는 우리네 인생을 닮았습니다. 질퍽한 세상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숨조차 쉬기 버거운 인생들입니다. 그러다가 채 한 뼘도 안 되는 웅덩이라도 만나면 운명이며 생명인 양 감사하며 아무렇게나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닫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미나리의 아무렇게나 라는 의미가 제이콥의 삶으로 옮겨지고 다시 함께 농장에서 일하는 폴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 구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찾는 과정에만 집중하면 정작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무렇게나 라는 말의 신의 성품입니다. 신학적으로 소위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이 말 아무렇게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7번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지로 프레임화된 아무렇게나 라는 말은 기실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없는 신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신적인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언어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이 언어의 가장 취약한 모습과 태도를 취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계절과 온도와 바람과 물과 소리의 자유로움을 들어보십시오. 또 느껴보십시오. 아무렇게나 내 던져진 것 같지만 계절은 온도보다 자유롭고 바람은 소리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물은 바다와 강보다 자유롭고 생명은 죽음보다 자유롭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아무렇게나 보여지는 미나리 같은 피사체일지라도 말입니다.